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려면 아마 1년 내내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제 고난주간도 오고 종료주일도 오고 부활절도 오고 해서 정리를 해서 야곱의 결정적인 그 풍요의 원인들만 좀 세상용어로 끝판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는 최선을 다한 야곱이라고 그랬는데 좀 줄여주세요.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한 야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한 야곱.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잘되게 생각하고 잘되게 계획하고 잘되게 노력함으로 잘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되게 생각하고 잘되게 계획하시고 잘되도록 실천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돼서 형통과 번영의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게 그렇게 되면 매우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될 것 같으더니 나중에 끝이 안 좋아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면목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잘 되려면, 하는 일마다 잘 되려면 예수 믿으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될까?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믿기만 한다고 잘 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실패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실패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믿는데도 하나님이 좀 봐줘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지 않을까? 왜 실패를 할까? 신학교에 가면은 신앙 용어를 배우는데, 신앙 용어 중에 자연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은총.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도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같이 내려주시는 것,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 우리는 선인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비가 내리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똑같이 해와 빛을 받는 것, 이것은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세상에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착한 일에서 상급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특별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그런 예에 속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하여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성경은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종 중에서 제대로 된 종은 은 30인데 요셉은 20에 팔렸어요. 불량품으로 팔린 겁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마침내 가정 총무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그가 강간 미수범으로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이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그러니까 이 착고는 죄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뭉치로 만들어서 발을 가둬두는 장치예요. 그게 발에 달려있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 몸이 상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몸이 상하도록. 이 쇠가 피부에 부딪히니까 까지고 곰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는 기간이었다고 해요. 단련하셨도다. 네, 언제까지냐?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단련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성경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동화처럼 해석하는 아주 수준 낮게 보는 분들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꿈 해몽을 했다고 그러면 그거 하나 해서 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죠. 총리는 됐는데 어떻게 애굽을 경영할까?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가 그의 집의 주관자를 삼고 그의 모든 소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절대 총리였어요. 소유는 경제권을 얘기하고 주관자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의 권세가 얼마나 컸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근데 이스라엘의 애굽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애굽의 학술이 당대는 최고의 학술이었어요. 모세가 애굽의 학설을 다 배워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경을 기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어요. 세상 학문을 간구할 수가 없는데 그들을 요셉이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허무맹랑한 얘기는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듣고 있겠습니까? 근데 애굽의 장로들이 요셉의 교훈에 감동받고 순종할 만큼 그에게는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실력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할 때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도 세상에서 공평하게 경쟁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려면 잘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되도록 생각을 해야 하고 잘 되도록 계획을 해야 하고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잘 되도록 계획하고 실천하고 했다 할지라도 늘 잘 되기만 합니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돌발 변수라는 게 있어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안 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 그거를 우리는 특별은총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은총은 구원과 같은 것이 특별은총이지만은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은혜고요.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잘 되게 되는 건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갖지 못한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동일한 세상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특별 은총을 덧입게 되면 상당 부분 더 잘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되게 하려면 잘 되게 생각하고 계획해야 되는데 이거를 요즘 용어로 전략이라고 합니다. 전략. 이 전략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덜 좋게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략을 쓴다고 그러면은 그건 더더욱 안 되는 것,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략은 꼼수가 아닙니다. 전략은 괴계도 아니에요. 전략은 일을 되게 하는 수준 높은 계획과 기술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전략은 일을 되게 하는 수준 높은 계획과 기술, 수준 높은 계획과 기술, 이것이 제가 정의한 전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략을 쓴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거 좀 그렇지 않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미 선교단체에서는 선교 전략이라는 말로 그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전략이라는 말을 안 쓰실 뿐이지 하나님도 전략을 쓰세요. 무슨 하나님이 전략을 쓰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아이성 전투 때 일입니다. 아이성 공격을 하다 36명이 죽임을 당하여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여리고는 소리만 질러도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장을 하고 간 병사들이 갔는데 36명이 죽습니까? 그래서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성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첫째 거기 때문에 만물이니까 내 거다. 그래서 금은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불사르라고 그랬는데, 누가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갈 걸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아내고 그를 아골골짝에다가 내장을 하고 이제 다시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제서에 말씀하셨어요.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병이 뭐냐면 매복하는 군사들을 복병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 전술을 쓰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정복 전쟁을 치르려는 데는 7년 동안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전략과 전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정면 공격을 하지 말고 복병을 둬라. 그래서 그 이튿날 여호수아가 3만 명을 뽑아서 복병을 둡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진격을 해요. 근데 가니까 어제 자기네들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이 문을 열고 공격을 해오니까 지는 척하고 도망갑니다. 조금 도망가다 또다시 공격하다 도망가고. 이게 전략이지. 이거는 전술이에요. 전술. 그러니까 전술은 기술을 의미하고 전략은 포괄적인 계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략을 그렇게 짜고 그렇게 전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 있던 군대가 몽졸이 다 빠져나오고 성이 폈잖아요. 대복권 군사들이 뒤에 들어갈 쯤, 그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여서 아이성을 가리키니까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불이 나는 것을 보니까 그 아이성의 용사들이 간담이 녹아서 다투지 않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리멸멸하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술을 쓰신 거예요. 삼국지 보면은요, 이거 부지부지 나와요. 아마 이거 천벌로 나올 거예요. 그 삼국지에서 어떤 전술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에게 전해줘요. 근데 자기가 세운 왕이잖아요.
자기가 기름 부었고 자기가 세웠고 자기가 가르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했던 그 사울이 지금 버림을 받게 되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물관져 있겠느냐. 슬픔을 거두라. 그러면서 내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이스의 집안에서 한 아들을 내가 왕으로 예선했으니까 내가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해요. 하나님, 그래도 지금 사울이 실권을 가진 왕 아닙니까? 내가 지금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면 사울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개교에 가까운 거예요. 전략이라고 그러기보다는 개교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암송아지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갔다 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청하면은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칠 테니까 기름 부을 자를 말해주면 내가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수행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국지를 보게 되면은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삼국지를 참 많이 봤어요. 이유가 다른 책이 없어서 그것만 보느라고 많이 봤습니다. 본 것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큰 전쟁은 적벽대전이죠. 조조의 100만 대군을 이제 그 연안의 개교라고 그래갖고 배를 다 묶어버려요. 그 바다에만 있다 보니까 이 배에 있는 백성들이 병드니까 그걸 다 묶어요. 연안의 개교. 그리고 고륙지게를 써가지고 또 오나라의 손본에 군사가 오게 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공명과 봉추, 와룡과 봉추를 얻으면 천하를 얻은 것 같다고 그랬는데, 와룡 선생은 제갈공명을 얘기하고 봉추는 방통이라는 사람인데, 이 방통과 공명이 서로 전략을 짜고 개교를 내가지고 배를 다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둘러싸 화공으로 섬멸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장군들을 다 불러다 놓고 요만한 복주머니 같은 거 하나씩을 다 몰아줘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이 전술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너는 언제 어디서 이것을 끌러보면 네가 할 일이 있을 거다. 근데 끌러보는 데마다 정말 정확하게 그게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전략을 잘 세운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보면은 때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말씀으로 전략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위대한 전략 중에 하나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전략이라는 용어가 이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용어는 안 썼지만은 이 야곱은 전략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고 그걸 반드시 되게 하는 전략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어떤 일에 전략을 잘 세워서 어떤 일에 성취를 했느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이제 장자의 명분을 얻는 사건,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는 들짐승 잡아가지고 배고픈 상태에서 왔을 때 죽 끓이는 것을 보고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그랬더니 죽을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 거래를 하다가 장자의 명분을 그럼 내게 주시오 그랬더니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수행이냐라고 죽과 바꿔먹고 나갔다는, 이게 정말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혹은 동화책에 나오는 스토리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가 집사람이라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들은 그 말씀을 왕판에 새기고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야곱을 연구하고, 그래서 야곱이 언제 짐승을 잡으러 가는지 그거 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좋아하는 음식을, 그리고 야곱이 돌아올 때쯤 시간을 맞춰가지고 죽을 끓여가지고, 그리고 형과도 얘기를 사실은 그 전에 해본 거야. 내가 죽하고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 그러면 형이 바꿀까? 그래서 아마 평소에 물어봤을 거야. 형, 장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게 뭐냐? 장자꾼 말이야. 글쎄,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어요. 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큰 걸 준다 그러면 오히려 형이 이거 대단히 귀한 건가 보다고 안 움직일 것 같으니까 형이 좋아하는 죽한 그릇 가지고 하는 거죠. 고도의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가 아주 멀리 짐승 잡으러 간 나를 택해서 그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쯤 그가 좋아하는 떡 그리고 죽, 자기가 먹으려고 한 거 아니죠. 떡과 죽을, 붉은 죽, 아마도 그가 올 때쯤 돼서는 불 조절을 해서 아마 냄새가 태운 냄새 비스름하게 해서 진동을 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 잡아 오자마자 냄새를 따라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음식을, 죄송합니다. 자꾸 땀이 나서 오늘 온도가 실내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음식을 냄새를 따라와 가지고 형하고 고래를 하는데, 형이 그러잖아요. 이거 내게 죽을 줘라. 야곱이 처음부터 안 줄 생각이 아니라 주긴 주는데 고래를 하려고 그랬으니까, 안 돼 형, 이거 내가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줘라. 나 배고파 죽겠다. 그러지 안 돼요. 이거 내가 먹으려고 한 거라 안 돼. 떡도 있는데 이거 안 돼요. 다 보여줄 거 다 보여주면서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오늘 잡아온 곰을 주마. 이 곰하고 이거 오면 이게 훨씬 더 귀하잖아. 그래도 안 돼. 내가 이거 먹으려고 한 거야. 그러면 내가 뭘 주면 너 주겠느냐?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다. 그럼 장자의 명분을 주면 어때?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네, 고맙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줘서, 네, 그 장자의 명분과 거래를 해서 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가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전략적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성경을 제 생각에는 제대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전략을 써서 장자의 명분을 얻은 거죠. 두 번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것도 우연한 사건 같아요. 어느 날 이삭이 노화가 진행이 많이 되니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이 야곱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너에게 마음껏 장자의 복을 빌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너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나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주면 내가 그걸 먹고 마음이 기뻐서 내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마. 이렇게 했는데 그 짱새에 리브가가 그걸 듣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서로 짜고서 들어가서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사실은 이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당장 계획한 것이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리브가는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장자권이 이미 에서에게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넘어왔잖아. 뿐만 아닙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죽한 그릇에 여긴 것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연애질을 해가지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26장 34절 거기 보면은 해쪽 석의 딸 유딧과 바스맛이라는 두 딸을 데려옵니다. 40살에. 근데 이 40살에 데려온 이 여자들이 이 두 며느리가 그들에게 근심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왜 그러냐면은 불신자 데려와 놓으니까 이 해쪽 석이 하는 섬기는 우상집이 와서 섬기고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리브가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런 짓을 하는 저 아들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줘봐야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는 생각한 거야. 죄송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아마 야곱이하고도 의논을 전에 했었을 거야.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네 형이 혈육상으로는 장자인데 저렇게 형편없는 들사람이 됐으니 내가 보기엔 네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머니, 그런데 어떻게 내가 들어가서 복을 받겠어요? 아버지가 내게 복을 빌어주시겠습니까? 혈통적 장자인 에서 형에게 복을 빌 겁니다. 리브가가 말하기를 기회가 되게 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볼 테니까 네가 한번 복을 받도록 해라. 아유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아무리 늙었더라 할지라도 이게 눈은 먹었지만은 귀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내 목소리를 듣고 분별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한 거죠. 그리고 이 리브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이 이삭이 마지막으로 축복하려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너 나가서 짐승 잡아와라. 나가자마자 야곱이를 쳤습니다. 야곱아 바로 오늘이 디데이다. 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다. 그리고 네 형은 짐승 잡으러 갔다. 얼른 가서 염소새끼 2마리만 잡아오면은 내가 그걸 별미를 만들 거고. 아유 근데 어머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몰라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저주는 내게 돌려라. 너는 복만 받아.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직접 요리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리하는 여종들을 시키고 야곱이를 에서의 옷을 입히고 노출 부위는 그냥 염소 가죽으로다 전체를 무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들려보냈더니 또 야곱이가 그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연기 못합니다. 근데 야곱이 마침내 연기를 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축복을 한 그 축복을 받았더라.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고 야곱이는 축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가 이렇게 한 것을 보고 나쁜 놈이라고, 야곱이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에서는 미워하였으되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장난이 아닌 것이 이게 애들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에서는 부인을 둘을 이미 얻은 후고요. 정확히 따지면은 이때가 나이가 몇 살 때냐? 이때가 77살입니다. 야곱이 77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나이를 지금부터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30살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 130년이 되었나이다. 130살이었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9살입니다. 왜 39살이냐?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으리라고 그랬는데 7년 풍년이 있었고 2년 흉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0 더하기 7 더하기 2 더하기는 40 아니고 39살. 네, 39살. 그러니까 130에서 39살을 빼면은 91살. 91살 때, 91살 때 요셉이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났을 때를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그때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머슴살을 몇 년을 했냐면 라헬을 위하여 7년, 레아를 위하여 7년. 그러니까 91살에서 14년을 빼면은 77살이 맞죠. 그리고 장가를 간 거는 84살. 그러니까 7년 동안 요셉이까지 12명의 자녀를 7년 만에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77살에 이걸 장난으로 하겠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다분히 의도된 거고 목적을 가지고 있고 마침내 그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갑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때우는 거 잘해요. 몸으로 때우는 것만 잘하게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을 할 때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대충.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막연한 답을 가져오고요. 막연한 결과가 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만 정확하게 좋은 결과가 와요. 오늘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정보를 고급 정보를 지금도 고급 정보는 윗선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보를 오늘날에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웬만한 거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정보를 얻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정보를 내게 적용을 해서 잘 생각을 해서 그게 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그 성취적인 형통한 삶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21세기를 우리가 일컬어서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지식 정보화 시대를 갖고 살고 있는 거야. 근데 21세기에도 자꾸 1차 산업했던 그 과거적 생각만 갖고 살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21세기에 적응을 못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정보를 가능하면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는 최고의 전문가로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음란의 바다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음란의 바다로 이용하면 안 되고 그걸 정보의 바다로 이용하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일이 잘 되게 했던 한 사건을 영상으로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톱은 제 발톱입니다. 참 발톱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근데 이게 왜 지저분하냐면요, 아파서 못 닦아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발톱의 오른쪽 부분은 안 빠지고 이쪽 부분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붙잡고 있으니까 이쪽이 살을 파고 들어갔어요. 살을 파고 들어갔는데 한 4mm 정도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저기 웬만큼 아파가지고 잘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좀 발이 좀 불편해요. 그 다음 날은 더 불편해요. 그 다음 날은 더 불편해요. 계속 발을 자세히 보니까 파고 들어간 거예요. 아, 이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날이 금요일 날이라서 교육자회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임 목사한테, 야, 이거 발이 살을 파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병원에 가요. 임 목사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영은 전도사에도 뭐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가면 인터넷 쳐보면 병원에 가면 어떡하느냐도 다 나와요. 병원에 가게 되면
그 발톱을 갖다가 다시 보여주세요. 발톱을 이쪽을 짠대요. 여기를 째가지고 발톱 나가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 오른쪽으로 휘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째갖고만도 될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인터넷에서 정보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자기가 한 거야. 자기가 발톱이 타고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이 도르코 칼을 가지고 여기를 갈았다는 겁니다. 깎았다는 거예요. 여기를 다 긁어냈더니 얇아지니까 양쪽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탈지면을 끼워놨대요. 자기 탈지면을 끼워가지고 발톱이 나오도록 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제 집사람을 불러가지고 발톱 좀 도르코 칼 하나 갖다 주고 긁어봐라 그랬더니 근데 이게 무지무지 발톱이 딱딱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문제 있는 발톱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긁어도 안 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번 하더니 못하겠다고 나가자 빠져가지고 제가 그때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발톱 네일아트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매님, 내가 이렇게 발톱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위에를 갈게 되면 양쪽이 들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자매님이 혹시 그 가는 기계가 있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퇴근하면서 들려가지고 내 발톱 좀 갈아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와가지고 9시에 와서 교회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갈았어요. 마스크 쓰고 기계 가지고 금세 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갈고 나니까 이제 거기 그 자매님이 그 뜨개질하는 대나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구리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걸 드냐고 못 든다는 거야. 그래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자매님이 얇은 책받침 같은 조그만 그런 플라스틱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니까 그게 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발톱에 여기서 이렇게 양쪽을 붙여놓으면은 양쪽이 들린대요. 그게 자기네들도 쓰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반을 잘라가지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데 여기서 잘라서 낀 겁니다. 여기 밑으로 들고 그 밑으로 꼈어요. 그리고 제가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안 닦고 그냥 버텼더니 고기만 안 닦고 딴 데 다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게 살 그 속에 베꼈던 것이 겉으로 나와서 자라나오는 거예요. 어제 사진을 하나 다 찍었습니다. 저게 발톱대가 좀 닦았고 저게 제대로 이제 된 거 같잖아요. 소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무슨 큰 일만 잘 되게 되는 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 새벽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려면은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러니까 적은 일을 성경은 더 중요히 여겨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작은 것에 실패를 많이 하면 나중에 큰 것도 실패를 해요. 늘 작은 것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31장 40절에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결과를 내기를 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20년 만에 거부가 됐던 재벌이 됐던 비결 중에 하나가 더위, 추위. 그러니까 이게 몸이 원하는 대로 추위와 더위는 몸이잖아요. 몸에 반응하잖아요. 눈붙일 잠자는 거 몸이 참 좀 더 자자 좀 더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장성한 사람들 무언가 해야 될 사람들은 몸의 소욕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이거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자빠져 잠만 자면은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저렇게 해야 되고요.
일을 해도 저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31장 38절에 보면은 그가 목양의 기술을 얘기를 해요.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낙태는요 굉장한 소식이에요. 우선 몇 달 동안 먹인 거 헛것이잖아. 그것뿐만 아니에요. 암소나 암염소가 낙태하면 축가죠. 주인에게는 상실감이 오죠.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암염소나 암양들이 낙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가 얼마나 탁월한 목양 기술을 갖고 있었는가 알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이지만은 그가 멘델의 유전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그가 거부가 됐던 비결 중에 하나는 목양의 기술입니다. 자, 세 번째,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됐던 비결 중에 하나가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이거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 거 먹지 않았고, 내가 도둑 맞은 거, 그리고 짐승이 와서 해야 하는 것들 내가 다 변상까지 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남 밑에 있을 때 손만 뻗치면 내 것으로 가져올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당한 것을 취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축복을 사모하며 도전했던 이 야곱은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고요, 한 백성이 나오고 한 총회가 나오고, 그리고 왕들이 그의 후손들 가운데 수도 없이 남방유다의 왕들이 다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들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주일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집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광야가 또 있어요. 보이는 세상에 광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버 광야도 있어요. 사이버 광야. 일주일 내내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하고 자빠졌는 한심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예서 같은 들사람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모두가 정말 이 야곱처럼 일을 되게 함으로 잘 되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